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수요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6장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426장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그 상하 이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42장 한 장 더 찬송하죠.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말하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초래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게을러지지 않고 오히려 이 어려움이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믿음의 정기를 만드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지구촌의 인생을 굽어 살피셔서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허락되게 해달라고 아울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7장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구약 성경 279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7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포정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가 가나안 입국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에게 간곡하게 당부하는 유언적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에게 당부되고 있는 핵심은 이제부터 너희들 마음대로 살지 말고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입니다. 이 권면이 신명기 4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거의 매장, 4장 이후부터 신명기 전체 거의 매장 이 당부가 반복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강조할 때는 우리도 반복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죠. 한번 복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을 보면 이런 당부가 있죠.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랬습니다. 4장 14절도 동일한 당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5장 1절에도 동일한 당부가 이어집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6장 1절 2절도 동일하죠.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7장 11절에도 이 당부가 이어집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8장 1절도 동일하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
너희들은 너 욕심대로 살지 말고 마음에 원하는 바를 쫓아 살지 말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라. 계속해서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이 간곡한 당부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말입니다. 6장 5절 6절에 이렇게 요구되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8장 6절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은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지난번에 보았던 10장 12절 13절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또 다른 요구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당부의 권면이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신명기는 온통 이 말씀을 모세의 유언적 설교에 담아서 주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죠. 오늘 본문 11장에도 이 당부와 권면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절 11장 1절 다시 보십시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하는 당부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은 본성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본성을 억제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경주할 수 있을까요?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이며 그 큰 은혜가 죄인된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며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의 당부 뒤에 2절부터 7절까지의 설명이 뒤따라 나옵니다. 2절부터 7절 다시 보시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로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2절부터 4절까지는 애굽에서 건지신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애굽의 바로 왕과 바로의 군대를 격파하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을 건지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동원한 은혜의 결과이죠. 큰 은혜입니다. 5절, 6절, 7절은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광야 40년의 생활 중에서 특별히 다단과 아비람의 사건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불순종과 원망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추도했던 그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갈라지게 하고 땅에 그들을 삼켜버린 심판의 사건이죠. 은혜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은혜를 거슬러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본성을 따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불순종했을 때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다단과 아비람의 사건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는 이 두 가지 사건을 다 경험하지 못했어요.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고요, 광야 40년에 다단과 아비람의 사건을 회고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불순종에 따르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것도 보지 못한 어린 세대가 출애굽 2세대에게 끼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인들, 가나안 입국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 가운데 성인들은 이 두 가지 사건을 다 경험했어요.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이적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뒤쫓아오는 바로의 말병거와 무시무시한 군대들을 바다에 다 수장시키고 자기 백성을 마른 땅같이 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을 그들은 똑똑히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애굽에 행해졌던 10가지 재앙도 보았고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반석의 생수와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도 다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이들이 약속의 땅에 건너가서 특별히 그들의 자녀들과 더불어, 자녀들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어린 자녀들이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사건을 끊임없이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구원의 큰 은혜이고 또 하나는 뭐죠? 그 큰 은혜가 목적하고 있는 구원의 방향성입니다.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이 두 가지를 가르치면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 욕망대로 살지 않고 가나안의 원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는 백성들, 자기 뜻이 있지만 그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들, 그들을 열방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그들의 그런 삶을 통하여 온 세상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 은혜의 방향성, 그 은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다.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출애굽의 큰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 만들어서 그들을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거룩함이 은혜의 목적입니다.
거룩함은 구별이죠. 근데 이 구별의 목적이 또한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경외입니다. 따로 떼어서 자신을 구별시키는데 그 구별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자기를 드리기 위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경외가 없는 구별은 바리새적인 위선과 인간의 타락한 종교로 갈 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경외가 담긴 구별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명령과 규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라, 이대로 살아라, 약속의 땅에 건너가면 너희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준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라 라고 하신 그 율법과 규례와 법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너희 자신들을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가 오롯이 담겨 있다는 거죠. 왜 광야 40년을 회고하면서 모세는 특별히 다담과 아비람의 사건을 회고해서 여기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그의 백성들을 오냐 오냐 하는 식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광야의 다단 사건, 아비람 사건, 땅이 갈라져서 불순종한 하나님 백성들을 삼켜버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이 사건은 앞으로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들 마음대로 살게 되면 어떤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인지를 미리 상기시키는 것이죠. 은혜로 그 땅에 들어갔으면 그 은혜의 방향성대로, 그 은혜가 이끄는 목적대로 너희를 구별시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8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11장 8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여기서 중요하고도 재미있는 설명이 덧붙여지는데요. 9절부터 12절.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땅은 비가 오면 비를 바로 흡수해버리는 천수답입니다. 종으로 살았던 애굽에서는 채소밭에 발로 물을 대듯이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약속의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물리적 환경과 조건이 아닙니다. 환경으로 볼 때는 애굽 땅이 훨씬 더 농사하기 좋은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12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여호와의 눈이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은혜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자신이 발을 딛고 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눈을 항상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대로 살 때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면서 사는 백성들입니다. 신명기가 내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 백성들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천수답에 두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만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고 자기 백성을 일부러 거기에 두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늘 하늘을 의존해라, 그런 뜻이죠. 하늘의 하나님, 하늘을 열고 비를 내릴 수도 있는 분, 하늘을 닫고 비를 멈추기도 할 수 있는 그분께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전부가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그 하나님께 항상 의존하는 백성들, 그들이 살아가야 할 땅이 천수답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13절, 14절, 15절 보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만 농사 짓고 살 수 있는 땅입니다. 13절, 14절, 15절이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이게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는 명령을 청종할 때,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서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고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자, 하늘을 의존하고 살아야 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고 경외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공급하셔서 땅에 풀을 나게 하셔서 그들뿐만이 아니고 그들에게 속한 가축들까지 안심하고 먹고 배부르게 복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16절, 17절은 정반대이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그랬습니다.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무슨 말이죠? 가나안 땅은 조건에, 물리적인 땅의 조건에 달려있지 않고 하늘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거기에 두시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땅에 머물러 있다고 하십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신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땅에 머물러 있는데 그 땅에 사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늘을 열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공급하시겠지만 반대로 그 땅에 사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경외하지 않고 그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욕망을 따르고 그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면 하늘을 닫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끊어버리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천수답인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성패가 땅의 조건에 달려있지 않고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너무나 중요하고도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는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땅이 갈라집니다. 땅이 입을 벌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송두리째 삼켜버릴 것입니다.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시대의 풍조를 따라 살면 불이 떨어져 말씀을 떠나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다 태워버릴 것입니다. 전염병으로 욕망이 쌓아놓은 모든 탑들을 무너지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고 그를 경외하여서 말씀대로 살면 자기 능력, 자기 실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떠나지 아니하는 천수답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살아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 마음이 가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말씀이 인도하고 가르쳐 주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억압이고 재미없는 삶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 줄을 알고 그 은혜가 자기 백성을 어디로 이끌어 가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에 매여서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임을 아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율법, 그에 따른 명령과 규례들을 그저 구약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에 주신 나라의 법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법과 이 명령과 이 규례들은 자기 백성에게 항상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눈입니다. 여호와의 눈이 자기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 위에 항상 함께 있겠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여호와의 눈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주의 백성들이 그들과 항상 함께하는 여호와의 눈을 의식하는지 아는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4장 21절에서는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말씀하셨습니다. 14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14장 24절은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삶은 천수답의 삶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삶의 모든 근거가 마련되는 천수답의 땅, 하늘에 의존하는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천수답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은총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존하고 삽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천수답처럼 철저하게 의존합니다. 하늘에서 이런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늦은 비를 허락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땅,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농사도 지을 수 없고요, 사업도 할 수 없고요, 공부도 할 수 없고요, 그 은혜가 없으면 결혼도 할 수 없고 제대로 인생을 살 수 없는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모든 삶을 의존하고 사는 사람들, 하늘에서 내리는 이런 비를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그의 명령과 그의 규례에 그의 삶을 전부 믿음으로 내어 맡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수답에서 사는, 천수답의 삶을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아무리 황폐하게 보여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우리 앞에 버티고 있어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아무리 비옥한 땅처럼 보여도 그 땅은 곧 하늘이 닫히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거쳐버리는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는 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진리를 잊지 말고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여서 그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행여나 지금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외면하고 다단과 아비람처럼 자기 마음대로 불순종과 원망하는 삶을 살았던 행적이 있다면 돌아보고 더 이상 땅이 입을 열어서 우리를 삼키지 않도록,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불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태우지 않도록, 전염병이 애써 쌓아 올린 우리의 터전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땅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늘에 걸면서 하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눈 아래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그 삶을 살겠다고 이 저녁에 다시 다짐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복된 우리 하누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나 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아직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개인적으로 위생에 힘쓸 뿐 아니라 경건에 힘쓰셔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일에 게을러지지 않도록 열심을 내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매일 아침 말씀 묵상 요약을 제가 문자로 늘 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그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시고 또 맥체인 성경 읽기도 순서에 순서 따라 분량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 예배도 방송으로 영상이 송출될 것입니다. 주일 예배 때까지 일상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늘의 식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수요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